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잘 읽혀지는 본문이 있고 어떤 거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말씀들을 왜 여기다 기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또 이 사건이 또 왜 일어났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겪게 되고 이런저런 해석들을 내어놓지만 속 시원하게 이게 진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아직도 이제 논쟁 중에 있는 그런 본문, 그게 대표적인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소위 이제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일어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참 교회가 은혜롭게 부흥이 되고 있을 때 부부가 헌금을 하다가 그것도 한날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사도들 발 앞에서 그냥 꼬꾸라져 죽게 되었는데 그 한날에 같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만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 앞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또 그걸 감사하면서 받았으면 좋은데 불러다가 이게 다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뭐 KBS고 뭐 모든 공영방송의 기자들이 다 달려붙어가지고 저 교회는 사람을 죽이는 교회니 뭐 그러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초대교회는 작은 사건이었나? 작은 사건이 절대 아니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교회 자체가 큰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사건인데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인물부터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삽비라는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바나바라는 이름, 위로하는 자,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4장에 쭉 나오고 나서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한글 성경에는 5장으로 오면서 그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원어를 보면은 여기에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 구브로라는 이구대 난 레위족 바나바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다가 그가 사도의 발 앞에 밭을 팔아서 다 갖다 주고 자 이런 선행을 이야기를 하다가 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 기자가 하고 있어요. 그럼 아나니아라는 이름, 삽비라라는 이름, 하나님의 은혜, 아름다움, 아마도 별명이겠죠. 그 말대로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께서 그들을 별명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다, 삽비라다. 그만큼 그들에게 같은 동급의 바나바와 동급에 놓았다라는 것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부가 바나바와 똑같이 사도들에게 자기 소유의 땅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고 그 땅에 판 돈의 일부를 숨기고 나머지 것을 사도들의 발 앞으로 헌금을 하였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에 있는 밭을 팔거나 집을 처분을 해서 그 중에 일부분을 우리 교회에 헌금으로 가져왔어요. 저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박수치고 환영하고 아유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사건으로 발생을 하게 되었을까? 오히려 박수를 받고 미담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이 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인데 베드로가 헌금을 드리고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헌금 가지고 온 아나니아를 책망을 했고 이 말을 듣자마자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의 시신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한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가 또 돌아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야, 이 땅 판값이 이게 진짜 전부냐? 무슨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사도가 좀 엉뚱한 질문을 해요.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예 맞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9절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이렇게 베드로가 호통을 쳤고 그 즉시에서 그의 아내 삽비라도 바로 죽게 되었고 또 장사를 지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어때요? 은혜가 되세요? 아니면 아멘이 되세요? 그럴 리가 없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는가? 뭐 헌금한 게 무슨 죄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헌금할 때 다 안 바쳐서 그랬다는 건가? 전 그렇게 설교하는 분을 한번 봤습니다. 다 드려야 되는데 다 안 바쳐서 그랬다. 아니 자기는 다 드리나? 자기도 다 안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본인도 안 드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다 드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건은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사건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헌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볼 때는 표면적으로는 헌금 때문에 벌어진 그런 사건이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헌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라고 해서 전체 재산을 다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 10,000명 이상 되는 그런 성도들이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 있었다. 로마 사회에 엄청난 곳에 10,000명이 다 모든 집을 다 팔아서 그렇게 있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폭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로마에서 바로 제재 들어갑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보이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 힘썼다. 그때에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기에 힘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각자 자기 집으로 갔어요. 자기 집들 다 갖고 있어요. 자기 토지 다 갖고 있고 자기 재산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지 그거 다 팔고 공동체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체라고 하면 잘 오해를 해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초대교회 공동체처럼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초대교회를 잘못 읽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사유재산이 충분히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바나바처럼 전 재산을 드리고 헌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게 전체의 사례는 아닙니다. 자기 집도 있었고 그곳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신약까지 우리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보면서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언급하신 곳이 몇 군데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11조밖에 없습니다. 너희에게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 말씀한 것은 10분의 1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호통을 친 적은 있었지만 11조 제대로 안 드렸다고 죽임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11조 제대로 안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호통을 치고 잘못됐다고 막 야단을 치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 이유로 사람이 죽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이게 11조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 일부를 감췄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근데 그들은 죽었어요. 결론은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거는 헌금에 관한 이야기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단히 오해하여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런 옹졸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몽땅 다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돈들, 우리가 가진 재산들 크게 관심 없으십니다. 우리나 관심 있는 것이지 그걸 다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더 넉넉하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가진 것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 취하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그것 때문에 옹졸하게 너 왜 제대로 안 바쳤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곳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우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되었던 그 이유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은 초대교회에 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순수한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였다는 거예요. 잘 아직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제일 이제 많이 보는 성경이 뭐냐면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대부분 여호수아 7장 말씀은 어떤 사건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가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처음에 만난 게 뭐죠?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정복을 해서 다 무너뜨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요만큼도 취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무엇이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처음 정복한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헤렘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싹 없애야 된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다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이라는 작은 성과 전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패합니다. 그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이 작은 성을 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슬퍼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데 제비 뽑아라. 자, 그랬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딱 등장을 하죠. 이 아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일부분을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금덩이 하나, 은덩이 하나, 신할 땅에 있는 외투 하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감춘 거예요. 이게 빌미가 되어서, 이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전쟁에서 졌고, 그럼 아간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아간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를 돌로 죽이고 그곳에 큰 무덤을 만들어놔서 돌무더기를 만드는, 그게 유명한 뭐예요? 아골골짜기라는 거예요. 아골골짜기. 아골골짜기.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에 아골골짝 핀드레도. 자,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돌무더기를 지나갈 때마다 이 아골골짜기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걸 알겠죠.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거짓말했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알겠죠. 그래서 그 후손들은 아마도 그것을 큰 교훈으로 삼았을 거예요. 엄청난 교훈으로 삼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가 그들에게 강하게 레슨이 된 거죠.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가나안 정복의 중요한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 아간을 제거했다라는 말은 제2의 아간, 제3의 아간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 가나안 정복에 관한 하나님의 큰 거룩한 뜻이 와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간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보기로 아간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간이 지옥 갔냐 천국 갔냐 막 이런 거 가지고 관심 가지고 하는데, 그런 거 관심 가지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입니까? 거기서 본보기로 삼은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그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몰아내기 위하여서 첫 출발할 때 이 아간과 같은 사람이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말 안 따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본보기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아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오게 되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 이 땅에 교회가 형성되어 가고 있을 때 그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도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이 교회의 모습,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거룩한 그 꿈이 있었는데 그 꿈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그 꿈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헌금을 얼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들이 행동을 한 것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하는 아주 악질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2의 아나니아, 제3의 아나니아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교회 자체가 이 존재 자체가 어려워질 수가 있고 와해되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 이 땅에 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서 이거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의 죄를 하나 지적하는데 그건 다름이 아닌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 이랬죠. 그리고 5절에도 9절에도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고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죽음의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순결하게 되기를 바라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 거짓과 위선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서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본보기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만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위하여서 그들을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늘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갖다가 삶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자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두어 가실 수 있어요. 아멘? 아멘하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둬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건 다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꼭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뭐 선행이 나타나고 자 이런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는 평안으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부흥회를 갔는데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자기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으시대요. 근데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본인이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 이 방언을 막 하게 될 때 자기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들어보고 자기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다. 그럼 마귀 방언이래요. 그리고 이게 딱 평안에 온대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방언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는 아멘 많이 했는데 크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상당히 좀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뭐예요? 평안으로 우리가 결정을 한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근심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인데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을 주세요. 불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선한 근심을 주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두려움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무슨 죄악에 대해서 막 저질러 놓고도 잘못된 것을 보고 하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겁 없이 막 거기에 막 달라들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다, 위로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갈등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벌벌벌벌 떨 줄 알고, 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긍휼과 자비함 없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부분을 사정 봐주지 않고 그냥 다 도려내시고 모난 부분을 가차없이 부스러뜨리고 불살라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요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게 아니고 불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 방망이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일말할 때 사정없이 두들겨고 사정없이 잘라내고 사정없이 부서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불같이 역사하시고 방망이같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는 악의 세력을 긍휼 없이 완전히 부서뜨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찬물을 깃들이는 게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를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서,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초대교회 부흥에 더 기폭제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합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온 교회와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람들은요, 그들의 죽음을 보고 크게 두려워했대요. 당연히 두렵겠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 쓴 단어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말입니다. 경외했다. 사람들이요, 이것을 보고 이게 그냥 무심코 벌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하면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시험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에 이 사건이 하나하나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굉장한 시험 받습니다. 저도 상처받아요. 크게 상처받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다 상처받고 아마 다 떠날 겁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죽게 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게 하냐? 세상에, 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만큼 헌금하지도 못하고 뭐 같이 헌신하지도 못했는데 이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기껏 예수님 믿으려고 했다가 이거 죽게 생겼구나. 아마 교회를 슬슬 다 떠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냐고요. 무서워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앞으로 읽어 나가다 보면은요,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는요 점점 더 부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으로 치면은, 초대교회가 사람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몸이라고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암세포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거 안 도려내면 큰일 난다라는 거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가지고 암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모르죠. 그게 뭔지 모르죠. 근데 막 건강하다고 막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자기 몸을 기르고 체력을 기르고 그렇게 해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그런다고 암이 물러나지는 않아요. 암은 무조건 뭐가 최고입니까? 조기 발견이 최고예요. 조기 발견. 최초로 발견하고 그거 얼른 잘라내야지. 그거 암이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그냥 이긴다고 운동하고 그러면 이거 이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그런 미련한 분을 딱 한 번 봤어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는 암이 이길 수 있다고. 그러다가 이제 진행이 되니까 꼼짝없이 가는 거죠. 암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빨리 도려내야 돼요. 저희 가정에서도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 사건을 저는 뼈저리게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뭐 수년 전입니다만은 저희 사모가 그냥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하는 그 건강 진단 아닙니까? 거기에서 딱 갔는데요. 제가 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냐면은 거기서 딱 발견이 됐어요. 영기. 영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영기. 제가 감사했을까요?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지. 이걸 영기 때 발견하다니.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냥 딱 자리 잡는 게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나라에서 하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12월 달쯤인가 그때 했는데 이걸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보다 조금 더 전에 해서 이게 발견이 안 됐으면은 또 그 후에 해서 이게 번졌을 때 발견됐으면 딱 그때 발견돼가지고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을 때 그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았죠. 이거 그렇구나. 근데 이제 단기 선교가 있었기 때문에 단기 선교 팀을 데리고 가야 됐어요. 그래서 수술 날짜를 잡지를 못하고 한 달 가까이를 딜레이를 하고 다시 왔더니요. 세상에 그 한 달 사이에 이만큼 커진 거예요. 야 이거 속도가 되게 빠르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얼른 수술 날짜 잡고 그 연기인데도요. 한쪽 가슴을 도려낼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이 1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끔찍했죠. 근데 제가 그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그 살 도려낸 것 때문에 가슴이 어떻게 된 것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번도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그거 살 좀 도려낸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뭐 안타까워하면서 왜 내 살 도려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도려내지 않으면 죽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알게 된 게 하나 있어요. 암이라는 것이 이게 진짜 무서운 거구나. 그전에는 암 누구 걸렸다 그러면은 아유 힘드시겠네 이렇지만은 지금은 달라요. 누군가가 암이다 이러면은요 마음으로부터 제가 알아요. 그분도 힘들고 그분 가족도 힘들고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할까 이런 게 느껴지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지상에 첫 교회가 생겼어요. 처음 교회가 건강하게 막 성장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까지 보여졌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눠주고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고 날마다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이렇게 건강했던 적이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교회에 독소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딱 꿰뚫어 보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보시면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했다.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꿰뚫어 보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한 그 거짓은 단순한 거짓이 아니고 사탄이 그 마음에 심어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수하고 건강한 교회를 망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로 이것이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탄의 바이러스를 깨끗하게 제거해야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발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쓱 MRI로 스캔을 해가지고 스캔을 하다 보니까 딱 걸린 거예요. 요거 안 도려내면은 앞으로 초대교회의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바이러스가 번지게 되면은 이 교회가 휘청하는 정도가 아니고 끝장날 수가 있어요. 굉장한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려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바이러스를 갖고 있었기에 굳이 우리가 이들의 죄를 따져보면은 첫 번째는 뭐 거짓이겠죠.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했다가 바나바가 막 이야기를 하니까 막 이쪽 저쪽 다 드린다고 했다가 자기가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땅의 일부를 감추고 야 이거 다 드렸냐 그랬더니 아니 다 드렸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 자 이것이 죄가 되겠죠. 왜 그들은 거짓으로까지 이렇게 헌금을 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속이면서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시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이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헌금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들 앞에 막 칭찬을 하고 위로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막 시기심이 생겨요. 그거 보자마자 야 뭐 바나바만 하냐, 뭐 우리도 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시기심으로 이렇게 밭을 팔아서 드리기로 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밭을 팔아서 다 드리려고 했다가 그 일부를 아까워서 못 드리는 탐심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예요. 거짓과 시기심과 탐심. 자, 이런 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지난주에 실수로든 고의로든 차를 통해서 누군가를 하나 쳤어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 지금 막 법정에서 막 일이 치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 자리에 왔어요. 또 내가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실수로 또 간음을 했어요. 또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그죠? 예. 또 나가서 남의 것을 도둑질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평안할까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인죄라든가 또 남의 것을 갖다가 훔쳤다거나 또 이런 중대 범죄를 저지르면은요, 우리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해요. 눈물을 흘리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나가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는 뭐 어때요? 우리 중에 여러분 시기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아무도 시기하지 않았다. 나는 그 누구도 부러워해 본 적이 없다. 나는 참 뭐 그렇게 사신 분 혹시 계세요? 누가 한 분 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저도 거짓말 많이 했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해야 되는데 근데 거짓을 하더라고요. 나는 지난 주간에 남의 거 한 번도 탐내지 않았다. 누가 명품백 하나, 뭐 우리 주문지는 그런 분 많지 않을 것 같은 명품백 하나 다 들고 다니면 이야, 부러워하지 않았다. 사실은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런 죄악들을 아주 그냥 일상적으로 저지르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거짓말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뭐 시기심.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그런 것들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 앞에 굉장히 뻔뻔하게 안 그런 척하며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하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불안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탐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거나 뭐 거짓말 좀 하는 거, 그거 뭐 어때? 누구나 다 하는 건데 그러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게 죄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고개 빳빳하게 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떳떳해지는 것,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서 그 죄악된 모습을, 그 뻣뻣한 고개를 꺾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뻔뻔한 모습들을 갖다가, 그 번질번질한 그런 모습을 다 굴복시켜야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나니의 마음에 삽비라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에게 잠잠히 들어온 탐심이 거짓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그냥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게 거짓을 이야기할 때 그때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틀림없이 주의 영이 그를 감동했을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라는 마음을 줬는데 무시한 거죠. 그게 바로 사탄의 틈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잠식이 되니까 점점 이게 커집니다. 실제로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점점 사탄은 그의 마음을 암세포처럼 장악해버리고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해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는 말을 우리 주님도 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가룟 유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해. 네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어요.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게 있을 때 거룩한 성령께서 감동을 하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이런 마음을 줬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고 났을 때 스스로 분별하고 그때 안 되겠다라고 딱 끊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괜찮겠지 하고 품어요. 그러니까 마르기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가 아닌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버리는 끔찍한 일을 감행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 깨닫고 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 줄 알고 다 감당을 못할 정도로 커지게 되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끝낸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의 근원을 바르게 해야 돼요. 항상 마음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품어야 될 생각이 있고 내쫓아야 될 생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명한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으면은 가룟 유다 같이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게 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게 되면은 그 탐심이라는 것이 결국은 속이고 기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교회 전체를 위험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떳떳한 줄 알아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요,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범죄하지 않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범죄자예요. 끔찍한 죄인들이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파렴치한 죄인들인데,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가지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나는 평안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위장한 거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괜찮은 사람이라고, 떳떳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속이는 죄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무시하고 알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돼요? 다 놀랬죠. 이게 두려운 거구나. 이게 우리 교회를 위태하게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구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초대교회가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그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너무 가볍게 지나치는 거예요. 쉽게 지나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가볍게 패스하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천주교에 틀렸다라고 분명히 압니다만은 오늘 오후의 시간에도 분명히 다룰 내용인데요. 천주교에서 예배를 좀 가볍지 않게 여긴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배워볼 만해요. 예배를 만약에 빼먹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들은 고해라는 걸 해요. 사람에게 하는 게 잘못됐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성찬을 받아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요. 오히려 내가 그냥 거리낌 없다는 걸 자랑하듯이 그냥 막 받아요. 회개 없이 성찬을 받으면 위험한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고 그 다음엔 아무런 분별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심과 탐심과 거짓말, 살인죄, 도덕질, 간음죄처럼 이거는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이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위태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온 교회는 초대교회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도 속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들 크게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선 그 마음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만 받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괜히 두렵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부흥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깐 불꽃처럼 일어났다가 사그러져 버리는 일시적인 부흥이 아니라 지속적인 부흥, 모래 위에 세우지 않는 부흥, 겉으로만 요란하고 얼마 동안만 뜨거웠던 부흥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경계심을 가지고 볼 수 있길 바라요. 두려움 가운데 볼 수 있길 바라요. 저는 사실 설교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요즘에 너무 우리 한국교회가 그냥 예배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아무데나 예배를 붙이고 아무데나 하나님의 뜻을 갖다 붙이는 거, 이게 한국교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나가서 그냥 막 거리에 모여가지고 막 여러분, 제가 어느 정당을 편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의 이름으로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이름으로 그런 데 모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된 예배자들은요, 예배라는 것을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인지를 알아야 돼요. 벌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구약시대 같았으면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두려움과 그 앞에서 불안함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는 이런 죄악 가운데 오염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벌벌벌벌 떨면서 나와야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목사는 당연히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쉽게 대하면 안 됩니다. 저는 한 번도 말씀이 쉬워봤던 적이 없어요. 제가 사실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설교를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쉽지 않았어요. 매번 대할 때마다 벌벌벌 떨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지가 못한데, 내가 정결하지가 못한데, 내 마음속에 시기심이 가득한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네 마음과 상관없이 가서 이야기하라. 가서 말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상관없이, 우리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초대교회, 이 정말 귀한 헌신으로 드렸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고라 할지라도 그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주문진 제일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서 두려워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 한 자리 한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업도 하시고 가정도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